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그렇게 반대했던 데는 본문 33절처럼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3절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무엇이라고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먹고 싶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 해줄게. 이게 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로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사람의 그 영광을 받게 해주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계획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이 누릴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 중심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유익이 있었다. 이것은 곧 사탄이 바라는 일이었고 예수님과 다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과 순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걷고자 했던 그 제자의 길을 사람이라고 시작하면서 당신을 따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묻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에게는 3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본문의 상황에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자아 죽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즉 예수가 왕됨을 포기하고 예수가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오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도 포기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은커녕 존경은커녕 비난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제자로서 따르다 보면 돈도 손해를 보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놔야 되고 가족들에게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게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은 아버지 너무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당장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여자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자기 포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합니다. 그럼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어서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다 우리가 행복하자라고 살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좋은데,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특별한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제자는 남의 길이 너무나 가는 것이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선택을 많이 하죠. 저는 아니고요. 물론 이것은 제자의 자격에 의해서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르심 있는 사람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다 직접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물론 이 자리에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은 부르심 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나는 그 부르심이 없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제자의 부름을 받았어도 자기가 바로 그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협박으로 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속아서 가는 길도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제자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 중에도 자원해서 제자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또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의 길이 예수를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여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불편한 모습이긴 해요.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길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불편한 마음들. 그러면 정말 제자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포기와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있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메시지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진리에 대한 말씀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지금 내 마음은 불편하고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그 십자가와 자기 포기를 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먼저 우리의 어떤 신앙인들 중에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예수의 길을 이렇게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가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죄의 용서가 자기를 어떤 구원한 그 감격을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저는 흠이 많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일만 당한 그 평감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늘 감사하고 보답하고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싶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간증문 비슷한 어떤 고백에서 이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해요. 저는 빚진 자입니다. 일만 만날 때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고 어리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들만의 특권과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진정한 제자도에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 안 따르면 오히려 잃어버린대. 뭘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구할 것이다. 목숨을 구한대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목숨을 구한대요. 오히려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데 따라와야 구한대요. 되게 역설적인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목숨은 무엇을 말합니까?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제자들 중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이어지는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심을 말하는데 내가 이 육신의 이 알량한 몸 지키려고 하다가 영생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육신을 뭔가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너 영생을 얻게 될 것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영이 사는 것을 말해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영이 들어간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살았으나 하나님과 끌어든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살았다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지는 영생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도 지속적인 길이에요. 예수 믿고 아멘 하고 한번 딱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계속해서 자라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구원받은 영이 계속해서 주의 길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과 가치를 우리가 발휘한다면요 다른 거 포기해서라도 주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정말 소중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한 유익들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지 않은가요?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고 시간을 내는 게 아깝지 않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것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내 삶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내 시간 쓰는 거 아까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에너지 쓰는 걸 아까워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내가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도 있지 않느냐. 저 영화배우가 막 상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얼마나 멋있느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부럽냐.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도 높은 고지에 올라와서 높은 고지에서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얘기한다면 전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두 개가 함께 갈 수 없느냐? 그것은 주님의 이 생명의 자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그 자리가 포기되어진 그 자리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예요. 이 자아의 만족의 자리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든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생명은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소중한 것을 다 얻으면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성공한 운전선수나 예술가를 봐도 인간관계 자기가 놀 거 다 놀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지겠다는 사람 역시 나를 위한 욕구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인지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주님과 맞닿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존재로만으로도 빛이 나요. 근데 정말 사람의 아름다운 건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영혼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죠. 아내와 남편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행복하겠죠. 그리고 물론 청소년들은 자기 완성의 꿈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소원을 성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그 빛을 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제자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온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